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하는 기드온의 군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것을 보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많아야 되고 또 전략가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숫자를 강조하고 또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그리고 그 연합하여 함께 전쟁을 하는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북과 남쪽에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지나서 보면 이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군대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떼가 많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메뚜기 떼라 하면 하늘에 구름과 같이 가득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타고 온 낙타와 그리고 전쟁에서 노획하고 빼앗은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 되었던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낙타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멸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모집한 군대의 숫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군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해보나마나 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군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디안 연합군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32,000명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남은 군사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 하시면서 내가 시험을 할 텐데 그 시험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라 하시면서 물을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마시는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걔가 할 듯 마시는 자 두 그룹으로 나눠라 하시면서 물을 먹였더니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이 300명인데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2,000명 너무 많다, 300명이면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전투하게 하셨을까?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3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300명은 하나님이 분류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기드온 너의 군사는 너무 많다, 그러니 다 추스려라 300명, 그래서 내가 분류하고 내가 택한 300명,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이면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그 전쟁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이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300명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내가 택한 자를 통해 나의 전쟁과 그리고 나의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 사람들을 선택한 의미는 바로 300명 숫자에 있지 않고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을 통해 전쟁을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요, 그 사람을 통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기드온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32,000명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2절 말씀 보니까 너의 군대가 너무 많다 이러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다 흩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9,700명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 300명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 그래서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전쟁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4절 말씀 아직도 많다, 시험하여 누구인가를 택할 것이다. 7절 말씀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그리고 9절 말씀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었다.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바로 내가 택한 내 백성을 통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전쟁하시고 그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고백하는데 블레셋과의 대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달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그들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흩어 놓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바로 너는 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00명 기드온 용사가 선택됐을 때 저들에게는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군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 나의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서며 미디안 군대와 맞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가면 죽을 것을 요나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골리앗과 맞서 내가 싸울 수 없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간다고 담대히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전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너는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이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하였다, 내 제사장 나라다, 내 왕같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택한 받은 족속인 것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묻는 물음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내 왕같은 제사장이라, 내 거룩한 나라라,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내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제사장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기도원 300명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 그래서 나를, 전쟁을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백성 너 하나로 족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셨습니다. 마가이다 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경은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그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택하였고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너 하나로 만족하고 나는 너 하나,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너 하나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루며 내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855년도에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빌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킴볼은 1855년도에 한 명의 아이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1년여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킴볼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1년이 지났을 때 심각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킴볼이 이야기하기를, 난 그것을 묻는 게 아니네. 지금 자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 그걸 묻는 게 아니네. 자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자네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주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난 그것을 지금 묻고 있네. 이 소년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십자가에서 내 죄는 사하여졌는가? 고민하고 고민하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겸손하게 이 소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어머니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1837년 2월 5일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만 18년이 지난 1855년 오늘 4월 21일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무디 목사였습니다. 킴벌에 의해서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18살에 영접하고 그가 22년이 지난 뒤에 그가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 동역자로 메이어를 동역자로 삼게 될 때 이 메이어가 복음을 전할 때 체프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회중연설을 하고 설교를 할 때 그때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설교자로서 초청을 받아 집회에 초청받아 집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 썬데이가 설교를 하는데 초청받은 집회에 3주 동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3주 동안 집회하는데 이 3주 동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2살 소년 한 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한 명의 12살짜리가 수년 후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빌리 그레엄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킴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무디를 전도했고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 통해서 메이어가 동역자가 되었고 메이어를 통해 체프먼을 통해서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세워지면서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엄처럼 유명한 목사나 복음 전도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구원받은 거듭난 한 사람, 그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한 영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통해서 내게는 3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는 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한 사람, 내게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는 나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한 사람 너가 필요해. 나는 이 땅에 한 교회, 금호교회가 필요해. 나는 이 땅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필요해. 이 한 교회와 한 심령과 한 나라를 통해 나는 열방에 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 하나를 통해 너희 가정을 구원하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이 금호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추수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제거함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지금 이 미디안 군대는 저 남쪽 이집트 방향의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쭉 해안가를 따라 올라오며 갈멜산 근처를 거쳐서 이스라엘 평원과 골짜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긴 거리를 찾아오면서 공격해 오면서 그들이 닿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소유와 추수했던 추수물과 밭에 널려진 곡식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저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복을 너는 내가 너를 통해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너가 필요해.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룰 거야.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빼앗기지 않으라고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 하나면 좋게.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룰 거야. 나는 금호교회 하나면 좋게. 이 교회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룰 거야. 나에게는 대한민국 교회 하나면 좋게.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 열방과 세계를 내 나라로 이룰 거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녀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